이 시간 시편 100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눈을 뜨자마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한숨과 염려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새벽을 여는 한 사람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문은 단순히 성전 건물의 출입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들어가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문을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이 문을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당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를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감사함으로 문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은 예배와 송축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은요, 그리고 그 상황이 좋아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한마디를 믿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길이 막힌 것만 같아도 그리고 몸이 아파서 오늘 또 약을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에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불평의 문이 닫히고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 믿음이 오늘은 좋다가도 또 내일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내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주 세대들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여는 이 감사에 우리는 세 가지의 결단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뜨는 순간 드리는 첫 마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숨 쉬는 것,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내 입맛에 맞는 모습들이 변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첫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아주 작은 노트 한 장을 꺼내서라도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로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힘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있지만 아직 가족이 곁에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감사는 찾으면 보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보면 연습을 할수록, 적어보는 연습을 할수록 우리 영혼 속에 감사의 근육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을 스스로 한 번씩 찾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 그래도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업이 막힌 것 같아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도, 기도에도 당장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감사로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인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에 들어가면서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을 한숨으로 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드린 작은 감사의 고백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복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